오늘은 제목이 이상하지만 탁월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거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한 세대라고 말하죠. 보통 30년, 40년을 한 세대라 말하는데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꼭 통과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교통 요지가 되고 요새가 되고 전초 기지였던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미 그 성이 다 무너져서 성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성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성이 있고 안쪽에 성이 또 있습니다. 벽을 말하는 겁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가지고 외벽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내벽을 또 무너뜨려야 돼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당시 여리고성이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우선 외성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이 외성은요, 높이 5m 정도의 돌담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담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의 진흙벽들로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성벽의 높이는요, 높이가 약 12m입니다. 여러분 12m 굉장히 그 높은, 그때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12m의 그 외성을 무너뜨리면은 또 내적 안쪽에 있는 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벽이라고 말하는데, 내벽은요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14m의 돌담 위에 또 7m의 진흙벽돌로 내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벽은 높이가 22m예요. 외벽은 12m입니다. 내벽은 21m입니다. 외벽을 점령하고 무너뜨려야지 내벽을 또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점령하기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는 이 성은 난곡불락의 아주 불가능한 성입니다. 엄청나게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두 성곽으로 성벽으로 이루어져서 점령하기 그렇게 어려운 교통의 그 당시 어떤 싸움의 전쟁의 요충지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아무리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일주일만 외지에서 보내다 보면 심신이 지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유리했습니다. 40년의 기간을 마치고 얼마나 저들이 지쳤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 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 현실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 여리고 군사들은요, 1절에 보니까 아예 숨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을 점령하기가 힘드니까 구태여 나와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버티다 보면요, 상대방이 제풀에 넘어져서 전쟁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주민들 군사들은요, 그 안에서 꽁꽁 숨어서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여리고성 안에는요, 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이사야 샘이라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안에 물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이 있은 것을 대비해서 여리고 주민들은요, 근 3년째 식량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성은 금성과 철벽과 같은 두 성곽으로 이루어졌죠. 그 안에는 물이 있죠. 그 안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구태여 힘들게 생명의 희생을,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열매를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결과를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본문을 읽습니다마는 실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깨부술 비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책을 주셨어요. 이렇게 전쟁하면 승리한다. 그 비책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비책이란 것이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성을 점령할 때,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이 금성철벽과 같은 견고한 요새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돌파해서 성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그렇게 전쟁을 예전에 시행하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굴을 파는 겁니다. 도저히 성벽을 점령할 수 없으니까 땅굴을 파서 두들처럼 그 땅굴을 통해서 정내에 침입해갖고 적들을 무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비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첨단 무기였던 투석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대 영화에 보면 투석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석기를 만들어 갖고 큰 돌을 가지고 성곽을 깨 부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불화살이 있는 거예요. 불화살을 쏟아대 갖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비결책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저러한 방법 전혀 다 폐지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비책을 마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장한 군대들을 그냥 동원시켜서 성을 돌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징발해서 제사장들을 새롭게 선택해서 그 제사장들이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내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전쟁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한 번 백성 모두가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책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전쟁터입니다. 죽고 사는, 이것은 장난감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 잘못하면 생명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이 채택하는 전쟁의 비책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이상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전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성경 본문을 안 읽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여호수아 군대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돕니다. 매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 뒤에 누가 따라가느냐?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후진 군대가 또 따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성을 도는 거예요. 제일 앞에는 전진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후군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얼마나 이런 순서에 진행한다고요? 이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 전술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술 방법을 채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전술인데 이 전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술대로 시행할 때 열매와 결과를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든 간에요, 전쟁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군사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쟁의 전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군사력이 막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첨단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탁월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군사들의 사기가 더 높아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이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다 밑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첨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졌어요. 군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저하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전쟁은요, 이러한 일반적인 전쟁 원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보세요. 군사력이 막강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군사 집중 훈련을 받았던가요? 전술이 저들에게 탁월했던가요? 첨단 무기가 있고 신식 무기가 있었던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리고 전쟁 원리는요,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원리와 아주 첨예하게 달랐단 말이죠. 그 전쟁을 수행했던 전술이란 것은요, 단순하게 돌고 도미예요. 단순하게 도는 거예요. 이게 전쟁 원리여서 그냥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렇죠? 성을 7바퀴 돌았다는 것은요,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7번을 하루에 돌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속도로 따져보십시다. 7번을 돌 때 이것이 적정 속도가 돼야 되는데 한 바퀴를 돈다면은요, 얼마나 천천히 돌았겠어요. 무지무지 천천히 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요, 여리고성 그 주변 둘레가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거리를 하루에 단 한 바퀴씩 6일 돌았어요. 여러분, 이거 초조하지 않습니까? 전쟁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성을 돌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라는 것이 주님의 전술이었어요.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천천히 단순히 돌고 도는 것이 전법이었어요. 나팔 불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번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매일 함성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로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라라고 말하고 정한 때 딱 한 번만 함성을 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시킨 모든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술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천천히 성벽을 돌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정한 때에 함성 큰 소리를 외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 원리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전쟁 원리를 갖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전쟁 수행 원리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전쟁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군의 손실 한 명 없이 그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전쟁인데, 이상한 전술인데 아군 한 명의 인명 손실 없이 전쟁에 대승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는요, 여리고 성과 같은 해결하기 힘든 난제점들이 있어요. 외견상으로 볼 때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이에요. 그 당시 공격력을 갖고는 이것을 깨부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성 외벽을 부순다 할지라도 내벽이 있는데 무슨 수로 12m, 그 안에 있는 성은 21m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점들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 묘안을 짜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난제점들이 우리 인생에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삶의 문제점들, 여리고 성과 같은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신비로운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깨부시고 전쟁에 승리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깨부셔야지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부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난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난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실행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전술은요, 현대인들이 도무지 납득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술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무기는 이것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실제 전쟁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연들, 얘기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여러분 실제적인 전쟁 수행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실제적인 전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기도 제공해 주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돌라. 그냥 계속 돌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돌 때 소리 한 번 지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과 인간의 전술은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문제 해결 비결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승리와 행복의 길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틈새가 있어요. 오차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에는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절대 무오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주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불평 돌아가면서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지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뜻, 기쁜 뜻 다 몰라요. 하나님 뜻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쁜 뜻을 다 안다고 해서 믿음생활 그것 때문에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계속 배워가고 있단 말이죠.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수준에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따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방식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 차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시고 그 방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방식을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득불 따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논리와 경험을 앞세워서 따집니다. 여러분, 따진다고 해서 믿음이 더 잘합니까? 따진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 얘기하실 때는요, 그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고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방식에 순종하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 기간을 말합니다. 순간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주시고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부터 승리가 예고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필요가 없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궁극적인 결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해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미로처럼 복잡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알아요. 우리 열매는 압니다.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는데 과정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지상에서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이게 원망과 불평의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얻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미 승리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의심이 되든 안 되든 주님 방식을 쫓기만 하면 되는 일, 그 일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따라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예약되고 인생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난제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 문장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하나님 방식을 실행하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끈기 있게.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어요? 13번 돌았죠? 근데 12번 돌 때까지는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어요. 성미 급한 사람은요, 환장하는 거예요. 빨리 쇼부를 봐야 되는데, 쇼부가 일본 말 아닙니까? 빨리 끝장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12번씩 이제 도탈 12번째까지 성을 돌았단 말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때요, 성미 급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는 아마 초조하게 생각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쟁이잖아, 전쟁. 생명이 오가는 전쟁인데 빨리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열매가 12바퀴 돌 때까지 결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13번째 돌 때 비로소 크고 초능력인 능력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12번까지 돌다가 이제 안 되겠다, 열매도 없다, 큰 결과가 안 나겠다, 만약에 포기했다면은요, 그 전쟁이 뭡니까? 그냥 패배, 이 패배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방식이 있잖아요. 주님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인내와 끈기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방식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 있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 정말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일순간의 노력으로 해결 지어지는가요? 여러분, 그러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정말로 큰 문제가요, 큰 문제는 기도하고 노력하고 꾸준히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문제이든 간에요, 아픈 만큼의 기간이 쌓여갑니다. 아픈 만큼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그 기간이 쌓여갔는데 이 아픔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해결되는 인생 문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늘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인생 문제가 그렇게 해결하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픈 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이러한 꾸준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요, 꾸준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쉽게 얻은 것 있잖아요.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걸어서 가면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돌렸어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신비롭기도 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다 제가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일주일 만에 주셨다면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비중을 모릅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요,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귀한 줄 아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시고 어렵게 얻은 후에 가나안에 대한 축복을 실제 체험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반짝 스타가 있어요. 반짝 스타. 반짝 스타는요, 그냥 한두 번의 노력을 통해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평생 스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스타가 되기를 바라요. 평생 스타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끈기 있게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과 계획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계획을,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요, 꾸준한 행동만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은 계획 갖고 있어요. 근데 계획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단 말이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타계했어요. 송대관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분의 노래 실력이라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인품, 인성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노래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이 노래는 좀 괜찮은 노래이다 했던 노래가 있어요. 해뜰날이나 쨍하고 해뜰날. 그 노래 참 좋아요. 가사를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노력하니까 일이 됩디다. 인생이 막혔는데 해고 또 알보니까 인생이 풀어집디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끈기 있게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섬기는 일, 이것도 끈기 있게 꾸준히 해보자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행하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꾸준히 끈기 있게 하나님의 방식을 실행하자.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실행하자.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성을 꾸준히 돌아요. 꾸준히 돕니다. 꾸준히 돌면서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딱 한 번 소리 질렀어요. 딱 한 번. 함성은 딱 한 번입니다. 그것이 다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돌아서 13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성을 질릴 때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함성입니다. 함성. 그러면 이 함성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졌는데 이 함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함성을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그 함성을 질렀다는 것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외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으쌰 야자야자라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면은요, 다시 한번 육신적인 기력이 더해지게 되고 육신이 회복돼서 운동 경기에 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른 것은요, 스스로의 사기 진작 함양을 위해서 함성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 이 기도의 표현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13번 성을 돌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어요. 기도하는 마음.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도 없잖아요. 전술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함성이란 것은요, 기도의 마지막, 그 기도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함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전쟁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장식한 거예요. 함성으로.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실행해야 돼.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이 탁월한 것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전술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금 연루가 돼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여기 우리의 심장, 흉배라고 말하죠. 호심경, 프로텍트하는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칼이 있습니다. 6가지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착용해서 영적인 전투에 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를 더하라. 여러분, 기도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요,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해도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좋은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좋은 전술이 있고 그 전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전술을 함께 우리와 더불어 수행하도록 하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믿음이고 현명한 믿음이 아닐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소요스러워요. 너무 소요스럽고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때 너무 어지러워요.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은 이렇게 말하고 저 방송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주장하고 모르겠어요. 뭐가 절제 진리인지. 세상이 소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가 세상적인 소란 소리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나도 아우성하고 소리 지르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어렵고 험난할수록요, 우리는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어렵게 만든 일들, 인간이 꼬이게 만든 일들, 해결자, 능력자는 하나님이시겠거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맡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따르면서 삶과 생활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복잡다다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여기 3월 중에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합심해서